아니,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너희들 오다가 무슨 얘기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분만한 선생님은 죽었다 깨도 없어요. 그분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보다 위대한 선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배웠는데 3년 반을 배웠는데 다퉜어요. 문제죠. 다퉜는데 이제 아마 사람들은 다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다퉈요. 누가 크냐고 다투는 세상이에요. 다투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이.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힘으로 해볼까? 이래가지고 힘으로 다툽니다. 야,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이 무식한 것들. 아이고, 그래가지고 공부로 밀고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능력이야. 나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돈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또 미모로, 야, 생긴 게 나 정도는 되지. 이제 미모로 크냐 그러고,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얼굴 이쁘면 뭐해? 건강이 중요하지. 나 팔팔한 거 좀 봐.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 자랑하고, 어떤 분은 내가 기술이 좋아. 내가 기술이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요, 내가 진짜 성격이 좋아. 나는 인품이 정말 좋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제일 많이 먹어. 내가 잘 먹어. 나만큼 먹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어떤 사람은 집안을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정통 양반이야. 멸치가 그랬대요. 문어한테.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문어가 열받아가지고 먹어버렸대요. 이 자식이. 까불어 진짜 조그만 게.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자랑할 게 없으면은 내 친구 누군지 알아? 검찰총장이 내 친구야. 우리 집안이야. 이러면서 이제 친구, 집안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제가요, 성질이 좀 더럽거든요. 저는 성질 나면 다 패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길을 팍 잡아버리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람은 다투는 거예요. 다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근데 이제 예수님 물어보실 때에 그들이 한 말도 못했어요. 그거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말을 못한 것은 예수님을 볼 때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를 다 부르시고 첫째가 되려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야. 그런 마음 버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첫째가 되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첫째가 되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끝이 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게 첫째가 되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완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선악 내가 분별해. 내가 먹어.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우리가 다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랑이 충만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내가 똑똑해, 내가 잘해, 내가 잘났어, 내가 빨라, 내가 힘이 세.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는 거 나쁜 거 아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애 하나를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안으셨어요. 애를 이렇게 안았어요. 애가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얼굴 가리는 애면 울었겠지요. 얼굴 안 가리는 애면 안 울었겠고. 근데 나도 몰라요. 이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확률은 반반이에요. 울었을 수 있고 안 울었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린애를 예수님이 안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애를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무부 장관이 나가서 뭘 하는 것은 이 나라 대통령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사가 나가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같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게 바로 그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는 그 당시에는 무시받던 존재예요. 어린애는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남자만 계산했지 애들은 계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하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린애를 받아들이려면은 희생이 필요해요. 어린애를 영접하려고 그러면은 섬김이 필요해요. 어린애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애는 영접해봐야 별 볼 일이에요. 왜 그런 거냐? 애는 영접해도 생산성이 없어요. 애를 보면은 고생만 하기만 하고 피곤해요. 애 본 공 없어요. 잘 보면 본전이고 못 보면은 애들한테 괜히 구살이나 먹고 애도 못 보고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잘 보면은 당연한 거고 못 보면은 잘못하면 말 듣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애가 오면 너무 좋대. 가면 더 좋대. 근데 내가 해보니까 진짜 그래. 애가 오면 진짜 좋은데 가면은 너무 기뻐. 와,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게 애들이 막 얼마나 개구탄지 애 보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가 애하고 놀려고 그래요. 애하고 놀아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다 큰 자하고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큰 사람. 이 동네 국회의원, 이 동네 구청장, 이 동네 무슨 회장, 높은 사람하고 놀려고 그러지 누가 애하고 놀려고 그래요. 애하고 놀면 동급 취급받는 거예요. 애하고 놀아봐야 생길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잘못하면 애 잘못 보면 말이나 듣고 그러니까 애 봐가지고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왜 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거냐?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어린애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첫째가 된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린애를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알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접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첫째가 되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 3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길이에요. 올라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앞장서서 뒤에서 미적미적 가시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막 가는데 사람들이 뭔가 분위기가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하시지만 뭔가 불안해요. 마지막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가시는 거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이제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십자가 당할 일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33절 하반절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나같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100%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죠. 인자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사용하는 것은 로마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래서 능욕이라는 말은 모욕당한다 그 말이에요. 모욕을 당하고 침 뱉는 것은 멸시를 당하고 모욕과 멸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채찍질, 고통을 당하고 죽일 거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35절에 같이 읽죠. 시작.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며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좀 세베대라고 다 같이 세베대. 세베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세베대 하면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는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들이 부탁한 게 아니라 엄마가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 애들 둘이 엄마를 부탁을 했어요. 엄마, 부탁 좀 해. 그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청탁을 조종한 게 애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애 시킨 대로 와가지고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부탁하는 것 좀 꼭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꼭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 중에 임할 때에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말은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영의정.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하고 외무부 장관이에요. 제일 높은 자리 2개 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다는데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잘 나가는 집 애들은 빨라. 그러니까 청탁 먼저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벌써, 이 애가 아니죠. 다 컸죠. 근데 엄마 부탁해가지고 자기 부탁도 아니고 엄마가 와서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하게끔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진짜 옛날에도 무서운 거예요. 높은 자리 딱딱딱 미리 다 청탁하고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꼭 주님 나라 임할 때에 높은 자리 우리 애들 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1% 안에 드는 거죠.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큰 사람들에 속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3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아이고 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딴 게 어딨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한다. 뭘 모르고 구하는 거다. 내가 마시는 잔, 다시 고난의 잔. 내가 받는 세례. 그건 죽음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고 말이야.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죽음을 네가 통과해야 된다. 네가 하늘에 상급 받으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네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 너 고난의 잔 마실 수 있냐? 너 순교할 수 있냐? 죽을 수 있냐? 그거 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그가 뭘 잘 의미도 모르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만 딴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거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 요한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나중에 순교지로 그렇게 이제 유배를 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한다. 맞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는다. 그러니까 하늘에 높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좌우편에 그런 자리가 어딨냐? 이 땅에도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있는데 하늘엔 그런 거 없어. 다 평등이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자리 있다. 높은 자리 있는데 하늘 아버지가 주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결정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는다. 이렇게 그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돌아가신다는데 엄마 불러와가지고 백을 써? 높은 자리 달라고 그래? 진짜 웃기는 놈들이네 이거. 너네는 하여튼 너 금수저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짓거리가. 가뜩이나 삐딱한데 너네들 하는 짓거리가 너 부잣집 아들이라고 뭐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뭐 백 쓰고 앉았고 막 열받은 거예요. 이제 10명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에요. 다. 두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가진 놈들 더 무서워. 어떻게 돌아가신다는데 뭐 그런 자리 청탁하고 앉아있어. 정신 나간 놈들이네. 이거 엄마 불러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냈더니 예수님이 다 와라. 이방인의 집권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멋대로 한다. 권력 가지면 멋대로 한다. 권력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고 바꾸고 싶은 사람 바꾸고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고 바꿔버리고 지멋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가 거의 다 그래요. 이방인들 집권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고 고관들 높은 사람들도 권세 부린다. 한국말로 갑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잡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권력 잡으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높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권세를 그렇게 부린다.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다 알지 않냐 너희들? 로마가 와서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 지배할 때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4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누가 크냐?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가 더 커.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옆에는 뭐라고 인사하죠? 그러면 안 된답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원하냐?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크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같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한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나 하나님이야.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죄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려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사역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들이 변했어요. 이들은요, 누가 크냐고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보면은요, 한 번만 다툰 게 아니에요. 몇 번을 다퉜어요. 그런 대목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싸웠는데 나중에 그들이 변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와 베드로, 우와 요한, 우와 와 그럴 때 잠깐 우리의 권능이 아니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하셨다. 원래 자기가 크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그래 박수쳐. 내가 누구? 따라해. 베드로 따라해. 내가 누구야? 따라해. 이랬을 거예요. 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내가 누구예요?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고쳤죠. 누가 고쳤겠어요? 이거 참.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절을 해요. 백부장이 절을 하면 그 당시 백부장은요,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중대장이에요. 로마는 지금 지배하는 나라예요. 옛날로 말하면 일본 경찰서장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서장 높은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봤냐? 너희들 지금 봤냐? 누가 나한테 절했어? 백부장이 했다는 거 아니야? 사진 찍어. 계속 이러고 좀 있어. 사진 찍어. 동아일보에 착 올리고, 조선일보에 올리고, 한국일보에 올리고, 백부장 베드로에게 절하다. 납작 엎드려 절하다. 야, 그거 좀 해. 일어서라.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 왜 이렇게 하냐? 이러지 마라.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전에는 누가 크냐고 싸우던 사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나이가 어린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어요. 덩치가 다 큰데 어른인데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린아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 먹었어도 그 사람은 애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정말 돈 버는 은사가 없고 돈 버는 재주가 없고 그러니까 노숙자 하고 있는 거지. 재정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적응 못하고 정말 적응 못하고 방황하고 어린아이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어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나온 지는 한참 됐지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다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를 섬기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인대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잘 알아요. 다 같이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근데 한 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한 번 받아들이고 자꾸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한 번 받아들일 때마다 점점점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 내가 그걸 왜 해? 내가 왜 해?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봉사할 걸 왜 해? 내가 그걸 왜 해? 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왜 해? 그런 걸 내가 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땅에 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나도 물론 부족하지요. 나도 부족한데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그 영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성장하지만 내가 그 영혼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도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경쟁이 없어요. 섬기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신 나간다. 내가 안 되는데 왜 그래 진짜. 나 붙어볼래 한번?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로.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왜 이래 이 사람 내가 안 되는데. 당신 뭐야? 왜 청소하려고 그래? 뭔데 해?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안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낮은 자리로 가는 데는 경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까? 신입사원이 일터에서는 어린 사람이에요.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잘 섬기기 원합니다.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예수 믿지 말래도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신입사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처음 왔냐? 일로 와봐.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이 사람아.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교회도 그래. 교회도. 우리 교회가 처음 왔습니까? 노래하십시오. 춤추십시오. 진짜 웃기는 짬뽕이야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크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동료를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동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약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어린애를 섬기는 거는 이거는 뭐 공도 없고 뭐 별거 없다. 어려운 거 도와봐야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놀라운 복이 있는 것.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누가 얼굴이 처음 보입니까? 처음 오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하고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잘 대해드리고. 어떤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 밥 먹는데 여기 우리 목장에서 모이는 자리거든요. 좀 이렇게 완전 시험 들게 만들고. 처음 온 사람이 누구 목장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앉아 먹는 거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죠. 여기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먹는 거거든요. 또 그 옆에 가니까 또 그 옆에 앉았는데 여기 우리 목장 먹는 자리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오나 봐라.
오나 봐라. 재직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재직들이 재직일수록 어린 자들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노숙자가 있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우리 또 죄수들이 있고 양로원에 정말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은 몸과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을 배려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고아들은 얼마나 많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자. 작은 자를 영접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부분에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섬기는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 영접. 하나님 영접.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이 땅에서 무조건 다 잘 나간다. 꼭 그 뜻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거죠. 북한에서는 예수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세상적인 복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들은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세상적인 마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내가 큰데, 내가 잘났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정말 빼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자를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아, 예수를 믿는구나. 우리하고 좀 뭐가 다르구나. 근데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은요, 믿는 게 더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면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르네. 믿는 분들이 다르네. 그런 말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을 오셨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섬긴다 그 말. 어린아이를 특별히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섬겨봐야 공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공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